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또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걸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제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인간은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종교와 다른데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그 구원을 잘못 설명을 해서 이 땅에서 억압받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굳이 하는 게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구원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직 속에 이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강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또 구하고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죠. 또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예전에 종로를 타고 있었던 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떠나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네피림 돼가지고 성공도 하고 또 능력도 없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당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결국 바벨탑도 무너지고요, 성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제 망할 수 없는 배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까지 가지는 영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교회 사명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서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제일 잘 못 깨달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유대교의 열심, 형식, 제도, 선한 율법, 그거 막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너 거듭나야 돼.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옛날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걸 거듭이라, 거듭난다,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냥 오늘로부터 너 거듭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딱 들어가야 돼. 그것도 영원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그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바꾸고 옛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셨다. 그 생명이요 더 풍성해진대요. 얼마나 생명을 누리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라. 생명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팎으로 누리는 거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 우리도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다 선행 봉사 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했죠.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얘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배경을 싹 다 완전히 박살내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이게 확실하게 잘 이렇게 알고 또 풍성하고 또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화의 방법, 현장을 그렇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방법, 그게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자세죠. 종의 자세를 섬겨라. 이렇게 세종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은 건 그 노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는데 우리가 발 닦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전에 청년 때 발 닦아주다가 다들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복음도 잘 못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전부는 다는 아닙니다. 눈물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우리가
섬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섬겨라는 겁니다. 섬기라. 꼭 섬기라는 게 그 사람이 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섬기는 꼭 나를 낮춘다 해가지고 낮춰야만, 뭐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처음에는 그냥 어깨 힘 빼고 막 이렇게 굽슉 하고 막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러면 낮춘 줄 알았어요. 근데 섬김은 그게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는 겁니다. 기꺼이 주는 거죠. 주는 것도 얘딱 가져라 이게 아니죠. 소중한 거 소중하게 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막 예의 바르게 막 공손하게 막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은 아니요. 마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막대해요. 막대하고 막 가끔가다 막 반말하고 막 또 혼내기도 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따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주더라고요. 필요한 거. 그래서 이게 섬김이라는 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서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출 수 있음. 낮춘다는 게 종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낮춘다는 게 종. 그게 지위보다는 어찌 보면 사람 앞에 낮춰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낮춘다는 게 어찌 보면 자세를 이렇게 어떤 외형의 뭔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섬김과 뭐 이렇게 낮춘 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가장 맞추는 거겠죠. 이 사람과 맞추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니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맞추려면 자세도 낮춰야 되겠지만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가장 문제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섬김이에요. 섬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없고, 그렇죠? 내 계획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 계획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을 들으려고 오신다면 여러분들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나의 계획은 말고 나의 계획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제 말을 듣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거예요. 그게 종이라고 표현하죠. 종이에 자기 주장 필요 없잖아요, 종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나에게 확 발견되어지도록 그 영안이 눈이 떠지는 그런 떠져야만 발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생,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표적으로 미랄이 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느니라. 희생한다면, 진짜 우리가 희생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부분 희생을 안 해서 그렇지, 희생을 하게 되면, 진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하셨죠?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질문 딱 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 메시지잖아요. 예수님 전도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가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 전도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번, 내가 근이라 뭐 이런 거. 그 정도 몇 번 거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왔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하는 거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그거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거기에 주인이 되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업에도 또 우리의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주인이 되실 때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게 있죠. 재창조의 축복은 그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될 때 내 계획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딱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갈 때,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딱 갈 때, 그때 주인이 되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영안의 눈이 확 떠진다. 영적인 눈이 확 떠지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도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현장의 영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제자가 있음이, 또 제자가 보여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눈이 안 떠졌는데 막 돌아다닌다? 안 됩니다. 그건 전도가 되지 않아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꾸 그런 얘기도 했죠.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 눈이 막 떠지면, 막 그게 밝으면 영하는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육신의 눈만 확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게 그 반대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좋아 살아 하겠습니까?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잘 모르겠으면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떠지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별거 없어요. 나무 몸뚱이에 줄기에 이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과 전도자의 삶이 남게 되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지금 제가 설명도 하지만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특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건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3장 너무 잘 돼 있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나가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사단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자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또 같이 본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나가 전도도 하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라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제자를 찾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따지고 보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는데요. 완전히 깡패예요. 이거는 마태는 깡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마태가 따라갑니다. 따라오라 할 때는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또 따르라 할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또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얘기죠. 부자 청년이 많은 거 갖고 있으니까 야, 너 그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죠? 버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돈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이 청년이 못 본 거죠. 영적인 축복을 못 본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어마어마한 것을, 보좌의 축복, 더 어마어마한 것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못 본 거죠. 만약에 봤다면 예스 하고 다 내버리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훈련에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나의 동기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 말씀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 이단의 괴수였거든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말할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은 나의 동기를 다 내버리라. 나의 계획도 필요 없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라 했죠. 자기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지금 마태복음 11장에도 내가 지어진 짐은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어진 짐은 한마디로 통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짐이 있는데 맡기면 그 짐은 가볍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짐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짐이 가볍게 되지는 거죠. 또 예수님의 짐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짐을 또 지게 될, 가정복음화, 또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쉬운 거죠. 우리가 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또 때로는 절대 안 되어질 것 같은, 그게 우리 또 자기 십자가로도 표현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쉬울 거다, 그래 보는 거죠. 제자 훈련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17절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 율법은 1.1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근데 율법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 그거 생각하는데요. 율법은 보통 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은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이거를 율법주의화 시켜버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문제지, 모세오경 내용은요 복음이에요. 또 거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너무 범죄 많으니까 범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사람 살인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또 그 지역에서 먹을 거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마라. 그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뱀장어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금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삶의 규범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야 되겠죠. 율법 하면 그 율법하면 무서운 거 생각부터 나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꽉 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을 꽉 죄는 율법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완벽한 복음, 완벽한 우리의 삶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과 답은 창세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내 족장에게 딱 보여주잖아요.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모든 것. 사단에게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레위기, 우리의 삶은 예배 얼마나 정확히 나와줍니까? 현장을 정복할 때 민수기 제자다.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신명기, 우리의 각인, 얼마나 완벽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그 모세오경. 나머지 성경 구절 다 한번 보시고요. 전도자의 삶은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봐야겠네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죠. 그 계명도 왜 계명을 못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죠? 복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도 지키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버리는 자입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거 볼 것도,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입니다.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면 영생을 상속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다. 근데 안 버린 게 있죠. 자기는 안 버렸어요, 아직. 예수님이 그걸 다 그래 놓고 쭉 이게 금요일은 좀 시간이 될런가 이렇게 금요일 날 좀 설명을 좀 더 할 텐데요. 예수님이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생명까지 얘기했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 없어지면 끝나는데 그 생명까지 얘기하시면서 버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나, 창세기 3장 11장에 나, 그거 안 버렸어요. 그거 버려요. 나의 예전의 근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는데 안 버렸어요. 그 광야, 저 애굽, 저 노예 근성 안 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1장 안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아직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버려라. 너는 나중에 버리게 될 것이다.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나는 나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전에 내려온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그랬대죠. 로마 핍박을 향해 막 도망가는데 예수님과 만났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저 로마 간다. 거기 핍박이 있어서 지금 도망가는데,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길인데. 그런 표현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끄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 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종처럼 섬기는 것 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이 전도자의 축복과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안의 눈이 떠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들,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또 이 눈이 열려지고 현장에서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